아멘. 은혜의 생수로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금년표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표는 한 해의 비전도 되고 한 해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교회의 디렉션, 교회의 방향이 되지요. 그래서 1월이면 이 비전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 표를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을 한 마음으로 따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표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표의 첫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표의 주제 성구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는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강론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2026년, 그래서 우리가 우선 앞에 걸려있는 표를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교회.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교회. 예, 넘치고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저 2026년을 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허락하신 것인데,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들었던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리셋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리셋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시작한다, 본질로 돌아온다, 처음으로 돌아온다, 그러한 뜻이 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실까?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본질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 생수를 마시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저는 이 하늘을 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오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영적으로 이렇게 씨름하는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서야 되겠구나 확신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표에 쓰여진 문구가 됩니다. 은혜의 생수로 흘러가는 교회. 이것은 곧 뭘 말하냐면은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성 총 틀어서 총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성경 66권에 목숨 걸고 서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는 세상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지나간다라는 것은 없어진다. 있다가 없어질 때가 있다.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흔들리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주의 말씀이다. 그 말씀.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 지금 지나가고 혼돈스러운 이러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오직 무엇입니까? 말씀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말씀에 두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듯이 우리 또한 성경 66권의 모든 것을 걸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은혜의 생수로 흘러가는 이 교회라는 이 표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말씀과 함께 널리 이웃에게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생명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보내는 그러한 시간보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힘과 은혜를 가지고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라는 그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작년에 9개월이 넘도록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리셋해 주셨지요. 본질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들었고 배웠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이고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키워드의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빗나간 신앙의 삶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위한 신앙, 교회를 위한 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믿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리셋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으로 널리 나아가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을 교회인 우리들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금년의 표를 삼게 되었고 이 주제의 성구는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에서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그 환경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가 많은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말씀을 좀 택하게 되었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혼란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기 일보 직전에 있었죠. 그러니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제 곧 성전도 잃게 될 것이고 남의 나라 이 바벨론 강국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참 긴박한 상황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으켜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시대와 많은 면에서 참 비슷하다라는 마음을 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 보면 첨단의 시대가 아닙니까? 이제 스마트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가 되었어요. 참 그런 이 첨단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앞을 우리가 참 앞이 안 보이는 시대가 아닙니까?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늘 긴장감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여러분 대한민국 그리고 이 미국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지요. 그러나 여전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참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이런 상황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인 아픔으로 매여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의 가족들을 둘러보면은 오붓한 가정 안에서 화기애애하면서 사는 가정보다 가정의 아픔과 슬픔을 겪는 가정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참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것이 참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참 유사하구나,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오늘의 아픔을 어느 정도 유사하게 반영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폭풍 위를 날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날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의 이슈, 여기서 맴돌고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는 영적인 이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영적인 이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이나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문제의 이슈로만 본다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해결책은 줄 수는 있지만 원인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셔서, 영적인 눈을 주신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의 원인을 보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보아야 우리가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아픔과 절망의 원인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되풀이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우리의 죄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런 창조의 세계는 참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렇게 당신의 솜씨로 지으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피조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아픔들이 많고요.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들이 있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전염병이 돌고 이러한 것들이 왜 있는 것일까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바로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 시대도 왜 그 당시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특별히 유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에스겔 말씀 어디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보니까 앞부분이에요.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가증한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히브리 말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 곳에서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버젓이 성전이 있어요. 성전.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모형적으로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을, 속 안을 들여다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죠. 임재를 옮기십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옮기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냐면 댐을 붙잡는 지지대가 있으면 그 물 압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그 지지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 댐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물이 그냥 억만톤의 그 물이 와르르 나오면서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떠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다 있어요. 여전히 규례와 절기들을 이렇게 잘 지키는 자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었냐? 세상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임했던 것이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절망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죄로 인하여 망가진 백성들, 죽어가는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 망가진 나라, 죽어가는 나라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이죠. 죄의 악은 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보면 역사적인 배경은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그 선지를 에스겔 선지를 통해 한날에 일어날 환상을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지만 훗날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를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그 새 성전에 대해서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디자인을 측량하셔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후반부터 46장까지는 거기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서 47장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의 배경과 훗날에 일어날 하나님이 행하실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신 다음에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회복된 성전 중심으로 그를 데리고 가지요.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전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솟아오르는데 이건 보통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이 동쪽을 향해 흐르게 되는데 큰 강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 지역의 물은 뭐예요? 그 생명이고 축복이고 풍성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리라. 그리고 놀라운 것이 이 생수의 강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리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보통 우리 강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추라 시대 콜롬비아 강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야끼마강 무슨 강에서 합쳐져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물줄기가 만나서 점점 넓어지고 나중에는 큰 강이 되는데 지금 에스겔서에서 보여지는 강은 원근지가 딱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막 지역에서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못 가 메마르거나 땅으로 그 물이 다 꺼지게 되는데 이 물은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 그리고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리고 어디 좀 더 가다 보니까 물이 사람의 키를 완전히 덮어버리게 된다.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게 된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이렇게 흐르겠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자신들의 어떠한 사욕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도 그렇고 구약의 시대도 그러했고 예수님 시대도 그러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같은 일을 2번 하셨는데 오셔서 이 지상 사역, 퍼블릭 라이프를 지상 사역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3년 후에 3년 동안 계셨거든요. 3년 동안 계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 한 주를 그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한 번 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셨나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한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무너진 성전을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계속 임해야 되는데 임할 수 없는 성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리라 말씀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이고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성전은 언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건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돌로 지어지는 성전인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전 구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더럽힐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이시고 반영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성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뭐가 흐릅니까? 생수가 흐르게 돼요. 생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을 보아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37절, 아까 그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명절 끝날 큰 절기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였죠. 그때도 백성들의 마음은 사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따랐지만 전심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에 다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때 이 말씀을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렇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언제나 성전에서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연약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아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너에게 흐르리라. 성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흐르게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받아 마시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 마셔야 돼요.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 생수를 내가 퍼서 받아 마셔야 돼. 이 퍼가지고 주시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까지 뭐 성령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이 퍼서 받아 마시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깊이 말씀으로 갈 수 있어요. 말씀. 깊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로 오셨습니까? 아까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 말씀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안 계시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브라질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배가 항해하다가 파손이 되었어요. 선원들이 간신히 구명보트에 올라가지고 살기는 살았지만 구조를 받지를 못해 망망대해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구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 구명보트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나면서 마실 물마저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탈수로 극심한 갈증에 타들어갔어요. 그때 어느 자그마한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막 흔들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좀 마실 물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금 다 죽게 되었다고 막 물을 달라고 손을 막 이렇게 흔드는데, 그런데 그 조그만 배에서 들려오는 대답이 퍼서 마시세요. 퍼서 마시세요. 퍼서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이 구명보트에 산 선원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핵이, 우리 물이 필요한데 퍼서 마시라는 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자신들이 탄 구명보트가 어느 순간 그 망망대에서 아마존강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아마존강. 그래서 그 작은 배에서 들려온 그 소리가 퍼서 마시고, 퍼서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라는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퍼서 마시세요. 퍼서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깊이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깊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깊이 말씀. 이 말씀은 깊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퍼서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수의 강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뭐 40년, 50년, 뭐 60년, 70년, 80년 지금까지 이 참 장구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목마르지 않았습니까? 삶이 절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프지 않았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까? 빛이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퍼서 마셔야 돼요. 이 생수의 강을 퍼서 마시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깊이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깊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애리티드에 그러한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실린 여러분 매주 주보에 이 한 주간의 말씀에 묵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간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깊이 우리가 들어가려는 그런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또 앞서 광고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쓰려고 하는 간단한 그런 큐티 책이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이건 마음만 먹으면 5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삶 책자를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고, 삶의 시간에 좀 여유가 되시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9시에 큐티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목자의 마음에 쓴 글에처럼 그 미스바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무엘의 상하에 나오는 그 말씀, 미스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가 부르짖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깊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국이 참 어려운 시국 아닙니까? 세상입니다. 많고 많은 도전도 있고, 이 일 풀으면 또 다른 일이 있고, 산 넘고 산 넘는 이러한 세상, 이러한 인생,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채움받아서 깊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문지방에서 솟아오르는 그러한 샘물, 그 물이 동쪽으로 사막 지역을 향해 흐르고 있는데, 흐르는 그 곳마다 생명이 살고 깊은 강이 되어서 누구든지 들어와 마시고 헤엄칠 수 있는 은혜의 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 온전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러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퍼서 마시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한 해 동안 스스로 퍼서 마실 수 있는, 스스로 퍼서 마실 수 있는,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 표를 걸고 교회에서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 오늘의 양식과 생명의 삶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깊이 들어가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미스바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말씀과 생명이 계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